다윗 왕 이래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혁신을 하는 데 성공을 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부귀와 공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잠깐 헷갈려서 평화공존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는 원래 같은 민족, 원래 같은 조상, 사이좋게 지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화공존을 제의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였죠. 그런데 사악하기 그지없는 북쪽 나라 아합 왕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만무하죠. 이왕지사 사이좋게 지내려면 혼인하여 혼인동맹을 맺고 또 그러면 더욱 좋은 사이가 되니까 우리가 이쁜 처녀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왕비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방신도 남쪽에서 수용을 하면은 서로의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정말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의를 해서 히스기야가 따르게 됩니다. 자, 영적 기반이 서로 다른 사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 영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가 되는 것은 순진함이죠. 이 순진한 히스기야가 사악한 아합 왕에게 끌려다녔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순진망상과 평화공존이 분별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동안 닦아놓은 나라 기투를 허물고 그리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아랍 나라 있잖아. 그 나라 우리가 치려하는데 남유다도 같이 가자. 같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같이 가자. 자, 동맹까지 맺은 나라이니까 딱히 거절 못하죠. 그래도 히스기야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던 의용 선지자 400명, 아합, 이세벨, 이방 신을 숭상하는 이 의용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승전합니다. 하늘의 신이 도우셔서 임전필승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딸랑이는 언제나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하는 선지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도 불러서 의견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늘 골치 아픈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데려오는 관리들이 귀띔을 해주죠. 지금 의전에서 모두가 전쟁을 찬성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기띔하면서 자네 혼자 반대하지 말고 승전한다고 말해 이렇게 협박 강요해집니다. 그러나 왕의 앞에 선 미가야가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전장에서 당신은 전사하게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의용선지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가 너에게는 다른 말을 했겠냐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지역 상황에서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왕도 열이받아서 미가야 하옥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저놈을 참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도 죽는다는 이 말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꾀를 씁니다. 골룡포를 히스기야가 입게 하고 자기는 평상복으로 변복을 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은요 지혜로워서 병사들끼리 싸워서 사상자 많이 낼 필요 없다. 골룡포 입은 사람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궁수와 창수들이 소리치며 골룡포 입은 히스기야에게 달려듭니다. 히스기야는 궁지에 몰려버렸죠. 그러니까 골룡포를 벗고 나서 나 아왕이 아니라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소리쳐서 알게 합니다. 아람 병사들이 돌아서서 아합 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분주한데요. 궁수 한 명이 살을 매겨서 공중으로 쏘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살을 잡고 이끌어서 아합 왕에게 명중을 시키게 합니다. 피를 철철 흘린 아합 왕이 빨리빨리 어서 빨리 전장에서 이탈해, 그리고 나를 치료해, 나를 살려,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아수라장 전장에서 퇴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과다출혈로 수레 위에서 죽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권력으로 빼앗았던 나봇 농부의 포도원에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옆에 있는 또랑에서 수레에 피를 씻자 동네 개들이 모여들어서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확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국가 경영에 전념토록 목숨을 거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의용딸랑이를 자처하여 심기선지 하다 보면요, 결과는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국민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나라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가 보십시오. 어떤 그 핏객과 어떤 프랭카드가 넘실거립니까? 전부 거짓말을 밝히라는 것이죠. 북한에 몰래 얼마 줬느냐? 서해 공무원 이모 씨 왜 월북으로 몰아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리고 USB에 뭘 담아서 줬느냐? 그리고 지금은 북쪽에 지령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태극기 세력이 있고 저쪽에는 촛불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분명한 건 하나 있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아합 세력이라는 겁니다. 너도 짐작하고 나도 짐작하죠. 아합 추종 세력이 누구인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력들이 일어서서 사악함이 그지없는 아합 세력을 소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참 잘했죠. 고할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대한민국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인 그 주견과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뜻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기분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것을 부각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일, 나는 하고 싶으나 돈이 없고 세력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일을 앞에서 해주시는 저분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박수 하나, 여러분의 두 입술로 찬양하는, 칭찬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땅 한 평 차지해주는 그 행동 하나가 저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영원한 만세반석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